감사드립니다. 복음은 고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교회는 살리는 거죠. 옛말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은 뭐냐면은 고쳐서 써야 되는데 못 고친다는 거죠. 고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영적 상태가 되어지는 만큼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는 대로 하나님의 뜻은 지금 나의 영적 상태 회복에 중요한 키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내 영적 상태 되어지는 만큼 응답이 오는 것이고 내 영적 상태가 된 만큼 응답이 된다는 거죠. 기도 응답 이전의 상태, 응답 받기 전의 상태, 어떤 상태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성전 건축 이전의 내 상태, 우리 교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상태를 보고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고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상태를 원할까요? 그리고 지금 예배나 기도가 되어지는 영적 상태인가? 아니면은 예배나 기도를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영적 상태인가? 중요하죠. 한번 점검해 봐야 되죠. 기도나 예배가 안 드리면 안 되는 영적 상태인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예배인지, 어떤 영적 상태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응답의 질이 달라질 것이고 모든 상황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냐에 따라서 너무 중요한 거죠. 사탄이 우리를 봤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영적 상태에 그 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봤을 때 가지고 놀 수 있는 영적 상태인지, 사탄이 우리를 봤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상태가 사탄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냐? 예배가, 기도가, 전도가 되어지는 영적 상태를 사탄은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죠. 오늘 시작하기 전에 이 상태의 응답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왕을 구하고 왕을 원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한 왕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왕을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은 아무것도 아닌 암나기를 집 나가게 해가지고 사건을 만듭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암나기요. 우리도 예전에 소가 집 나가가지고 동네 다 쫓아다니고, 그리고 막 산에들은 다 쫓아다녔어요. 그 나무 집에 그 논에 밭에 그 벼를 뜯어먹고 있어가지고 그걸 잡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암나기 한 마리가 왕을 구하는 중요한 순간에 암나기 한 마리가 뭘까요? 암나기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우리 본문 후반에 보면은 왕이라는 중요한 응답을 받고 그 소리를 듣고 집에 가죠.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우연이 없다. 아시겠죠? 오늘 그걸 기억하고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사울 이름 뜻은 구하여 얻은 자,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여서
구했죠. 하나님께 왕을 돌라고. 보이는 왕을 돌라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말대로 구하여 얻은 자가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어떻게 출발하느냐, 출발 지점이 오늘 9장입니다. 근데 그 출발 지점이 어떻게 되냐면은 새끼란다. 암나귀 한 마리가 집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응답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 큰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작은 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일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나한테 분명히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분명히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안 떨어지고 참새 한 마리도 팔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습니까? 그 말씀을 믿습니까? 진짜로? 그럼 우연이 있습니까? 우연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모든 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나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무엇을 선택해야 하고 기억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가야 되지. 딴 거 생각하면은 내가 잘못된 영적 상태가 만들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려야 되는 영적 상태가 있다면은 불쌍하죠. 안타깝죠.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은 응답은 말할 게 없습니다. 돌라 말라 할 거 없죠. 이 소나 나귀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걸 믿어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우연 없습니다. 예, 우연이 없습니다. 예, 내가 실수했습니다. 맞습니다. 우연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간섭과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소나 암나귀도 이런 중요한 계획을 두고 집 나갔는데 하물며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사실 저도 전도사로 있을 때 대구에 강부 영광교회 가면 그 전도운동 참 배울 수 있다. 그 이강식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 전도운동 잘하신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받고 제가 강부 영광교회로 우연히 그 말 듣고 우연히 제가 갖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 아내를 만나고 거기서 우리 김효선 권사님 만났고 우리 박주성 권사님 만났고 우리 농띠에서 김세린 주사님 만났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그 만남이 지금까지 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그 우연이라고 생각했지 그 교회를 갔다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만남을 오늘을 기억하시고 만남을 하셨다는 저는 확신합니다. 우연이겠냔 말이에요.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자, 지금 모든 일어나는 일이 우연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랍니까?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늘 질문하고 물어봐야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예배 시간에도 박규진 목사의 말로 지금 들리는 영적 상태냐? 아니면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내 영적 상태냐 따라서 설교 해석이 다 달라져 봅니다. 받아들이는 해석이 다 달라져 보고 말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져 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이 박규진 목사의 말을로 들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영적 상태입니까? 중요합니다. 어떤 상태냐? 응답 이전에 어떤 상태냐? 상태, 다른 말로 24시죠. 나의 24시죠. 잃어버리고 병든 나의 24시, 다른 말로 나의 영적인 상태.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뭡니까? 내가 사는 힘. 내가 사는 힘이 뭐냐에 따라서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는 힘이 돈이라면 돈이 있고 없고에 기뻐하고 슬퍼하니까 예배드리고 복음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도 돈이 있고 없고에 예배되고 안 되고 기쁘고 안 기쁘고 기도되고 안 되고, 그거는 이미 내가 사는 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는 거죠. 나의 24시가 틀렸다는 거죠. 나의 영적 상태가 틀렸다는 거죠. 자, 그런 저와 여러분들인데 우리는 복음이 뭐라고요? 고쳐 쓰는 게 아니고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절대 주권 사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인생사 세용지 마라고 들어봤죠? 그런 말 하잖아요. 말 타고 가다가 말이 떨어졌는데 다리가 부러졌단 말이에요. 그래 전쟁에 근데 그 다음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다리 잘렸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 해가 전쟁이 일어나서 청년들이 다 끌고 나갔어. 그 청년들이 다 죽었는데 이 청년은 다리 부러져 가지고 전쟁 안 나간 거라. 그 다리 부러져 가지고 그게 또 응답이라. 우연 없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붙잡히신 분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연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통해 도망갈 때도 저 강 건너편에 사울이 이 미친놈아 비류한 놈아 욕했을 때 뭐라고 말했냔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고 뭐라고 대답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울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한 말이라고 끝내보는 거예요. 그 무서운 영적 상태거든요. 사단이 봤을 때 말이에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최고 영적 상태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나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17절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무엇이냐? 자, 그러면 어떠냐? 순수하지 못하게 나를 괴롭게 그리스도를 전파한들, 자, 어쨌든 간에 거칠어를 하나 참으로 하나 하나님 무슨 방도를 하든지 그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니,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무슨 상태입니까? 어떤 바울이 영적 상태에 있습니까? 응답 이전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건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불신앙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들은 모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본문, 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요구한 왕이 이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줬죠. 처음으로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줬습니다. 1절에 보면은 자, 이런저런 저런 말하면서 끝에 뭐라고 하냐면은 베냐민 지파라고 소개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예요. 왜 가장 작은 지파가 되어버렸을까요?
베냐민 지파는요 사움꾼입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용사들만 있는 지파입니다. 대단한 지파예요. 근데 왜 갑자기 가장 작은 지파가 된 줄 아십니까? 레인의 첩을 밤새도록 겁탈하고 죽인 사람. 그래서 그거를 레이 지파가 몸을 다 잘라서 12지파에 보냈던 사건 아시죠? 그래서 내가 뭔 잘못했냐 이래 돼가지고 전쟁에 붙었잖아요. 거의 전멸 다 했잖아. 한 500명 정도 놔두고 다 전멸해 버렸어. 자, 그런 과거와 그런 사건을 사울 왕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울은 기억하라는 거죠. 너는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네 신분과 네 지파는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눈꼽만치도 없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를 얘기하는 것은 그거죠.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런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조건이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2절을 보면은 사울은요 일단 준수한 소년이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얼짱 몸짱 다 한 거예요. 딱 봤을 때 진짜로 상남자, 얼굴 잘생겨 키 크고 연예인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딱 기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라. 하나님이 원하는 왕은 아니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얼짱을 왕으로 탁 뽑아준 거예요. 딱 봤을 때 그래, 왕은 저 정도 돼야 된다. 키는 이스라엘에 그만큼 키 큰 사람 없다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몸 착 빠졌어. 머리숱도 많아. 그러고 막 얼굴도 많아. 너무 잘생겼어. 어깨 쫙 벌려졌어. 매는 정말 너무 좋아. 왕이라 생각 안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런 왕을 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걸 원하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분명히 이런 왕을 해야, 이 기준이, 너희들 기준은 이거 맞지? 자, 이 정도로 하면 너가 왕이라 생각하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속뜻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너희들이 원하는 왕은, 너희들이 기준 삼은 왕은 얼마나 잘하는 걸 한번 보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한 전쟁에서 두 아들 다 죽고 지 죽고, 지는 또 자살해가 죽습니다. 자, 여기서 준수라는 것은 모든 면에서 탁월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걸 뛰어나겠어. 모든 면은 탁월해. 그리면 글 잘 적어, 계산이면 계산 잘해, 그림이면 그림 잘해, 고치는 거 잘 고쳐, 피아노 잘 쳐, 기타 잘 쳐. 막 너무 좋아 이 사람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했던 바로 그런 왕이죠. 나중에 더 뒤쪽에 보면 21절에 보면은 이 사울이 나는 너무 미약하고 너무 부족하고 나는 가장 작은 자다 하면서 굉장히 겸손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이렇게 겸손할 때 그를 왕으로 세웠지만은, 그러나 교만해질 때는 하나님이 그를 버려붙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 생각 들어가지 않고, 내 결정, 내 기준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제게 들려주십시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온전히 여기에 올인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워요. 맞다 안 맞다 떠나가지고 맞니 틀리니 그런 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연이 아니라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는 늘 신앙생활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기도해도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도 우연으로 바꿔버려요. 체질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사건 생기죠. 암나귀 하나를 잃어버리죠. 3절에. 그래서 부모님께, 사울 아버지가 부모님 이렇게 말하겠죠. 암나귀 찾아오너라. 그리고 혼자 가지 말고 한 사람, 사람을 한 명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동반자를 데리고 가라는 거죠. 이 사환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랍니다. 암나귀보다, 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환의 동반자의 역할입니다. 인생 여행 중에서 동반자가 너무 중요하죠. 여행을 가도 누구와의 가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여행을 가더라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를 하면은 3시간이 1시간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가장 싫어하는 사람하고 버스 타고 서울 가면은 그 시간이 지옥보다 힘든 시간이다. 만일 안 맞는 사람과 가면은 갈 때는 따로 옵니다. 자, 신혼여행을 갈 때는 같이 갔어. 올 때 따로 옵니다. 신혼여행. 왜 따로 옵니까? 안 맞으니까. 그 동반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 중에 복은 뭐냐면은 만남의 복. 이번 주 한 주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남의 복 주십시오. 우리 자녀에게 만남의 복 주시고, 만남의 선생님, 만남의 후배, 만남의 선배, 만남의 직장 동료,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답니다, 그게. 집중적으로 자녀를 위해서 만남의 복을 두고 축복 기도해 주시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최고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아무리 찾아도 암나귀를 못 찾아요.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습 땅에 이를 때 한 40km를 돌았나 봐요. 이 암나귀를 찾으려고. 40km가 어느 정도입니까? 아니, 진주 한 바퀴 돌고 말아야지 무슨 40km를 창원까지 마산까지 간다면 이 나귀를 찾으러.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진주에서 암나귀 소를 잃었다. 여러분 창원까지 갈랍니까? 찾으러? 안 가요. 아무도. 왜 갔냐 말이에요. 우연이 아니라니까. 자,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이제 사울이 사원 보고 말하는 거예요. 종 보고 말하는 거죠.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시겠다. 왜? 며칠 지금 몇 주인지 모르고 그 집에를 안 들어가니까. 야들 암나귀 찾으러 갔다가 야들 죽었나 살았나 소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걱정하겠냐 말이야.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효자예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 그가 대답하되 벗었어.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시이다.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오늘 아무튼 암나귀 찾아도 암나귀 없고 4절에 보면은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것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계속 찾지를 못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찾아도 찾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애를 써도 찾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리 애쓰고 찾으려고 하고 회복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인간의 한계는 어디 앞에 와야 된단 말이죠? 5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가자.
여러분 한계를 뭘로 해결합니까? 6일 현장에서 여러분 한계는 늘 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계에 왔을 때 여러분은 어디 가야 됩니까? 교회에 와서도 사람의 소리로 들어보는 영적 상태가 된다면 너무 힘든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인생의 한계를 맞고 주일날이 왔는데 사람의 박규진의 말로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일이 되죠. 그리고 8장에 왕을 구하는데 9장에 갑자기 나귀를 잃어버리고 나귀를 찾는 것으로 시작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일어나는 사건,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 같은 필연적인 사건이다. 인생 여정에서 우연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는 거죠. 우연을 가정한 필연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숨겨놓고 일하고 있다. 그 작은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큰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작은 일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아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숨겨놨습니다. 작은 일에. 여러분 삶 속에 자꾸 큰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연이 아니라니까. 우연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연 아니다고 계속 고백하셔야 돼요. 우연 아니다. 하나님 뭘까? 뜻이 뭘까? 모든 만남 사건을 고백하세요. 우연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말씀으로 답을 얻죠. 그 생각 안 하면 다 놓쳐봅니다. 응답을 줘도 우연이고 답을 줘도 우연이고. 나중에 나기 때문에 사무엘과 만남이 이루어지죠. 우리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열어놓고 문제를 보고 사람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열어놓고 문제를 봐야 된다니까요. 보화를 금고에다가 넣어두지 않고 보화가 밭에 묻어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곳에 보물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데 거기서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일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보화를 누가 발견합니까? 밭을 다 갈아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밭을 간다고 그 보화를 다 발견했습니까? 교회 온다고 다 보화를 발견합니까? 영적 상태가 사람의 소리로 들리는 영적 상태인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오직 100%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영적 상태인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보화는 발견하고 보화는 발견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응답 받기 이전의 영적 상태, 뭔가 이루기 전에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 응답으로 받아야죠. 그러면은 저절로 우리가 만남을 원하는 만남도 이루고자 하는 것도 그거는 저절로 오게 되어 있는 거죠. 내 영적 상태는 이미 아닌데 응답은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응답을 어떤 사람이 주냐? 영적 상태를 보고 응답 준다는 거죠. 응답 이전의 상태, 우리 그게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 다른 말로 나의 주된 나의 24신이 뭐냐? 그걸 찾는 거죠. 그러면 영적 상태도 발견되는 거죠. 그래야 모든 것이 우연이 없는 걸로 보여지는 겁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한 교회에서 우리 박 권사님, 김효성 권사님, 김세림 지사님이 같이 있었거든. 청년들이에요. 나도 청년이죠. 저도 청년이었죠 그때.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또 오냔 말이죠. 우리 김효성 권사님 남편이 어떻게 저분이 이 진주 이쪽으로 의령이죠. 저 여고로 어떻게 순성으로 왔냔 말이에요. 저는요 우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우연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라면 하나님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저 하나님 허락하신 일이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상태가 돼야 됩니까?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됩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놨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이 보십시오. 사무엘한테는 야 암나귀 한 마리가 내가 집 나가게 해가지고 사완이랑 사월이랑 돌아다니면서 찾다가 니한테 가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이런 구구절절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15절 16절 이전에 9장 초반에 보면은 암나귀 나가지 찾으러 다니지 한 40km를 뺑뺑 돌면서 몇 주나 거의 한 달 가까이 찾으러 다니지. 이런 모든 상황이 우연이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15절 16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보낸단 말이 뭐죠? 암나귀도 내가 집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암나귀를 집 나가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로 하나님을 사건을 봐야 된단 말이죠. 자, 오늘 9장에 이 9장만 봤을 때 이 모든 시나리오는 누가 지금 쓰고 계시죠? 하나님이 쓰고 계시죠?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가정의 모든 시나리오는 지금 누가 쓰고 계시죠? 여러분 개인의 인생을 지금 하나님이 누가 지금 시나리오를 쓰고 계시죠?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쓰고 계십니까? 그러면 작은 일도 큰 일이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영적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우연은 없습니다. 내 인생의 퍼즐 같이 보여도 퍼즐은 뭡니까? 맞춰도 그림이 뭔지를 몰라요. 다 완성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퍼즐 같이 보여요. 모든 게. 근데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가지고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시간표는 퍼즐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퍼즐이 어떻습니까? 뭔지 모르겠죠?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전체 밑그림, 그 전체 그림을 이미 가지고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퍼즐 하나 맞춘다고 정신이 없겠지만, 내 인생의 퍼즐을 맞출 때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연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감당 얼마나 우리 집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까? 우연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정에 일어난 모든 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랍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기 전에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요, 다른 건 다 저절로 해결되어 봅니다. 다 풀리게 됩니다. 회복되게 돼 있고, 바꿔지게 돼 있고, 사라지게 돼 있고, 이루어지게 돼 있고, 다 되어진다.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45장 5절 대표적인 요셉의 모습이잖아요. 포즈를 맞춰도 이 하나님 이해 안 돼. 이 총리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고생시켰나? 감옥 갔나? 그래도 형들이 가족이 나를 어떻게 팔 수 있을까? 인생의 퍼즐이 답이 없어. 그런데 있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보내셨다. 형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팔렸는 것처럼 보이고 배신당한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이 앞서 형들과 우리 가정과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모든 포즈를 맞춰져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간표입니다. 결론 19절 21절 보면은 19절에 보면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산당으로 올라가란 말은 영적인 의미로 뭐냐면 신의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신의 산에 올라가서 언약을 받았던 모세처럼 올라가서 새로운 언약 갱신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언약 갱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새로운 언약 체결의 중요한 장면이 산당으로 올라가라. 신의 산으로 올라가라. 올라가는 거죠. 이것을 19절로 설명하는 겁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그리고 나 20절에 보면요,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으니라. 보십시오. 암나기는 사실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암나기는 저절로 찾게 돼요. 찾되 돌아봐도 못 찾는 걸 하나님 앞에 오니까 그냥 그거는 찾아지. 암나기 그냥 걸어서 오는 거예요. 다시 집으로 기속 본능으로 보내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암나기 나간 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가 문제 찾는 거죠.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19절에 너와 함께 먹을 것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어떤 왕이 세워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귀를 기울이는 왕이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사울이 그래 됐냔 말이죠. 그래 안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절대 주권 사상이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최고의 말씀을 주시고 응답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영적 상태로 하나님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